오늘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버이 주일이면서 가정의 달이면서 부활절 제5주네요. 교회 절기에서는 성탄절하고 부활절 가장 큰 절기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 의미로 본다면 예수의 탄생 성탄절보다도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딛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 더 큰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뭐가 더 의미 있냐 이걸 뭐 따질 문제는 아니겠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수를 해보니까 4주 만이더라고요. 여기서 부활주일 예배 때 제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면전도 아닌데 인사를 했었어요. 이재현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그때 영상으로 저한테 인사하셨어요? 어떠셨나 모르겠네. 여기 현장에 계시던 분들 다 했거든요. 녹화할 때. 예. 진짜 예배처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게 어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설렜어요. 그래서 택시도 안 타고 열심히 걸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걸어오면서 우리 차를 정리하신 조계성 집사님 부부도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오실까? 먼 길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예배가 그리우셨던지 우리 예배위원 포함해서 오늘 저 말고는 한 30분에 다 도착하신 걸로 지금 보여져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디 멀리 피난 다녀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반가우니 우리 또다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옛날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던 멘트일 겁니다. 제가 만나면 좋은 사람 하면 여러분은 평화의 숲 화평교회 이렇게 외쳐주세요. 만나면 좋은 사람 평화의 숲 화평교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노력한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단 시간 내에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역당국은 5월 5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생활 방역을 시작하였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이 짧지 않은 대유행 감염병을 겪으면서 저는 생전 처음 겪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의 경제체제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경제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경제의 위기에 우리는 무언가 단시간 안에 판단해야 하고 실천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족이든 집단이든 감염병 상황이 닥치면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라야 되고요. 사회적 실천을 즉시 실행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시에서 긴급재난 안보 문자가 왔습니다. 지난 2주 내에 이태원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 관계없이 2주간 외출과 접촉을 자제하고 보건소를 방문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안전 안내 문자가 저희 가족에게 왔습니다. 마침 저희 가족이 5월 5일 날 방문했거든요. 5월 6일까지 방문한 사람은 보건소 가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신속한 우리 방역체계 문자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제가 가 있는 곳에 그 자치단체로부터 오고 있으니까요. 이 방역체계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고 방역 자체로만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셨을 겁니다. 곧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내용들 여러분 접하고 계시죠. 아마 우리 교우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준비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고 이 말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삶의 근본적인 틀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오래전이긴 한데요. 5년 전 제가 이 합정역에 있는 그 가톨릭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치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그때 포럼의 주제는 욕망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주제였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 주제가. 그렇지만 그 주제 발제문의 하나는 그 당시 2015년은 세월호가 난 지 1주년이 됐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럼하던 그 시기에
인양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풍향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의심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높였고 사회 구조적이든 개인적이든 이 주제는 꼭 다뤄야 될 주제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했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분들은 이 통신수단의 엄청난 속도에 놀라실 겁니다. 풍요로운 성취, 그것을 이룬 이 현대사회 속에서 언제부턴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삶의 본질, 지속가능한 우리 삶을 유지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 누군가는 무엇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염병 대유행의 직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시기에 어떤 태도,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죠. 1900년대는 인류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전 세기, 19세기 동안 지낸 것보다 단 100년 만에 전쟁으로 인해 죽은 숫자가 훨씬 웃돌았습니다. 인류 존엄의 가치가 전쟁으로 인해 좌절될 때 양심적 종교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목숨 건 투쟁으로 평화를 외쳤고 이 개발 중심주의와 패권주의가 갖는 졸렬한 역사 발전을 엄중히 경고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의 나치에 항거했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의 저항 정신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송은 그가 독일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 연말이죠. 1944년 연말에 감옥 안에서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본인의 신앙이 확신에 차 지은 그 시에 노래를 붙인 곡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만물이 함께 조화롭게 살고 상생하라. 그런 그분의 명령을 항상 듣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론에 앞서 하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사만 보더라도 거대 권력 구조라고 표현을 하죠. 때로는 정경유착, 미국의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군산 복합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권력 구조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 나아가 국가까지도 침해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한 예로 제가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타임지를 제가 10여 년 전에 정기 구독한 적이 있는데요. 2008년에 연말 청년 특집호였습니다. 그때 주제어가 Quotation 2008, 2008년의 말말말 이 특집이었습니다. 그래서 Quotation 탑 10을 선정을 했는데 단연 그 해의 1위는 한번 기억나실까요? 2008년 미국 사회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뭘까요?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Change has come 이라는 이 세 글자가 코테이션 탑 1에 올랐고요. 탑 10 중에 6인가 7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10선에 또 하나에 오른 말이 그 당시에 현직 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실세였죠. 정권 실세. 소위 말하는 딕 체니라는 사람의 so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그 설명은 그랬습니다. 딕 체니 부통령이 송년 기자회견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한마디 외마디였습니다. So 기자들이 무언가를 물었는데 그것은 이라크를 2003년에 침공했던 미국이 대량 살상 화학 무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중대한 판단 실수 아니면 의도적인 실수였다. 그리고 이 전쟁은 무도덕했다고 전 세계의 75%의 전 세계 민중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기자들이 연말 송년회에서 물었습니다. 이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딕 체니, 물론 부통령을 관둔 후에 미국의 가장 큰 유전회사의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so. 그래서 이 한마디였습니다. 부시 대통령 역시 ABC 방송국에서 특별히 인터뷰해서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So what? 두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지난 전쟁인데 어쩌란 말이냐. 전 세계 최강국,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대답한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제가 해설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양민,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라크 전쟁은 사상자 수치가 끝없이 올라오고 점령군이 이라크인들에게 가한 고문과 가혹 행위들이 유튜브로 폭로되면서 침공의 명분이었던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점령이야말로 대량 살상 행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전쟁을 지지했던 부시의 푸들이라고 불리었던 영국의 그 당시 토니 블레어 총리, 아주 젊은 총리였죠. 그는 대규모 반전 시위에 밀려 2006년 사임했습니다. 부시 자신도 2006년 중간선거에 대패했습니다. 결국 이라크 철군을 공약한 버락 오바마가 다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2003년 당시 파병을 결정했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국회에 항의하기 위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예로 들면서 정치군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생활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느끼는 깊은 성찰의 지점들, 성찰의 조각들을 잘 조합하고 승화시켜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랑의 거리두기로 제안하면서 인용했던 말씀 짧은 구절만 제가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는 이 시간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홀로 있음을 통해 함께 있음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그리고 적절한 거리야말로 깨어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타인에게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3개월 함께 있는 일상이 큰 축복이었음을 발견하였습니까? 저는 함께의 가치야말로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기본 바탕, 가장 소중한 지주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한 포럼에서 있었던 박기호 신부님이 마지막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었던 것은 제 가슴 내내 남아 있었습니다. 시대의 병화는 깊고 회생의 길은 멀다. 이 짧은 한마디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맴돕니다. 우리 사회가 더 골병들기 전에 온 인류가 대안적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러스 대유행병도 반복해서 닥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선 될 일은 아니죠. 지구망을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속 시원한 해답을 알고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화평교회 교우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련의 시기에 어떤 상상, 무슨 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 몇 개월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길을 만들어 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게 내몰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시어 자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고 독려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걸어가셨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은 은총의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교훈적으로 선포하신 고별 교훈,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 이 4장에 달하는 기절을 주석서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교훈의 대상은 사도 그리고 사도들의 후계자들입니다.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노라 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회중과 지도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하자 도마는 즉각 길과 방향을 말씀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도마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자 예수님은 더욱더 함축적 의미를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도마가 예수를 알기에 그 길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거친다. 진리이시고 길이고 생명이신 그분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거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그분이 보여준 삶의 모범을 따르는 일.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의 손길 사랑의 계명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지구촌 곳곳에 우리가 제자로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 갈릴리라고 고백한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오늘 영상에도 보셨죠. 분단 75년의 흔적을 고스란히 아는 채 보존된 곳. 외로운 접경지역 DMZ 비무장지대가 우리 시대의 갈릴리라고 고백합니다. 소이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마다 DMZ 비무장지대야말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명령하신 갈릴리 선교 현장임을 저희는 북한을 바라보며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사도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셨던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소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의 길을 걸어가길 비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경선 평화학교는 매일 오르는 소이산 기독길을 포함해 철원에 오신 순례객들에게 분단의 현장과 역사, 민족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철원을 중심으로 함께 걷고 순례하고 있습니다. 창립하셨던 정지석 박사님을 비롯한 창립 멤버들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민족 번영의 길을 갈망하며 여름에 일주일씩 동서횡단 평화누리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순례길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소이산 기독길, 분단체험 순례길, 그리고 동서횡단 DMZ 평화순례길, 평화해외순례길 등이 놓여 있습니다. 참 많은 길들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참 단순하기도 합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는 오늘, 특히 DMZ 평화누리길, 한반도의 동서횡단 길을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를 이끌고 평화누리길을 걸어가셨을 텐데 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누리길을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영원하는 세계 평화의 발원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 평화순례길이 전 세계인이 꼭 가보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이 순례길을 걷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을 이루는 일이라 저는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3년 동안 DMZ 평화순례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분을 1,000명을 양성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DMZ 평화순례사는 민족의 운명인 평화통일의 여정을 영성과 신념으로 안내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 민들과 동행하면서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을 꿈꾸고 남북 분단 지역을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설명하는 작은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운동가이고 교육가이고
평화 길 이끄미 Peace Pathfinder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길을 걷는 길은 외롭지만 보람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흥건히 젖은 땀이 뚝뚝 떨어진 자연 그대로의 길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며 눈 덮인 하얀 벌판에 발자국을 내듯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길이 아니었던 곳은 바로 길이 됩니다. 평화운동을 하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영어가 있어요. 네덜란드 대성의 미국 성직자로서 지난 세기 20세기 중반에 평화주의 반전운동, 인권운동을 펼쳤던 아브라함 조나스 무스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어록은 There is no way to peace. Peace is the way.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라는 어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록을 자주 인용하는 것은 평화라는 광범위한 개념이 때로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평화 그 자체가 수단, 실천 방법이라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가정주간이면서 또 팬데믹 이 대유행을 겪었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생각, 좀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다면 어떤 일을 가다듬어야 되나, 이런 몇 가지 제안과 함께 오늘 말씀을 담으려고 합니다. 감염병 대유행을 겪는 인류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도전에 대해 우리는 신앙적으로 응답해 보면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이 욕망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 가르침, 이것을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속에서 지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영성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공동체 영성, Community Spiritually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실천이 있을까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막상 실천하기 어려운 일, 일상생활에서 매일 반복하면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각자 다르겠지만 있습니다. 실천을 통해서 나만 행복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들, 남의 행복이 되는 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 제 고백적으로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생활 실천 운동, 이것이 바로 인류가 직면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의식 전환, 패러다임 전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되고 정직한 소통을 하는 가정이 되자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소통의 기본은 진실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틀어서 말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진실만을 말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둘째로 돌볼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가정 역시 그 영향으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고요. 문제는 갈등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현명하게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은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가장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정한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외에 오늘 제가 하나만 더 붙인다면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를 함께 실천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되면 어떨까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인류가 함께 직면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어떤 상상을 해야 할까, 어떤 계획을 해야 할까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류가 공생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정에서부터 정직을 바탕으로 돌봄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화평교회 교우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